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평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도움을 받으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기쁨으로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어요. 한 주간도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 받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의 일입니다. 가난한 농촌교회에 가난한 농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고, 그래서 집사님도 세우고, 또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도 세워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 때마다 교회는 식기도를 선포하고 음식주간을 선포하면서 전 교인이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그 해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올해도 우리가 한 주간 음식 기도를 하는 주간을 선포합시다라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흉년이 될 것을 우리가 걱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주시지 않고 여기까지 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잘 그래도 이겨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번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지 말고, 올해는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재직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말이 맞아요. 때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주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럽시다. 조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비록 우리가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 주간을 보냅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주간 이렇게 감사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위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셔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까지 나를 그래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시선을 바꿔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도 사실은 많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내용.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시급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 우리 감사주일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이 농촌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거치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를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참 우리 주위의 형편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형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아직 참 우리나라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그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고, 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농촌교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평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요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감사절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함께 예수님께 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는 다 치료함을 받으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실은 반의사였습니다. 의사 노릇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 문둥병에서 나았다 라고 하는 확인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치료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사람과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격리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고쳐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듣고 내가 이미 너희를 고쳤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예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그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감사신앙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신앙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10가지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먹을 것, 또 목이 마르고 덥고 춥고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앙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도 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순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믿음도 가졌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19명에게는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9명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부터 가서 만나야지. 여태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가족부터 가서 만나야지. 꼭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많습니다. 또 원망하는 이유도 많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원망할 형편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짜증날 환경이고 불평한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에요. 사실은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난 주에 제가 골로새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골로새서에 많이 나와요. 한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은 마지막이 다 감사로 끝납니다. 다 감사로 끝나요. 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항상 서두에는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거의 나와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벌써 한 50여 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목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하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고 저도 또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해요 보니까.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람과 한번 기분 나빠갖고 화 한 번 내면 은혜 받은 거 다 쏟습니다. 다 쏟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번 딱 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무슨 뭐 벼락 같은 은혜를 받고 별 은혜를 다 받았어도요 다 쏟아버립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교인들이 뭐 바울의 마음을 다 그렇게 좋게 말해준 교인들이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의 눈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먼저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대부분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남편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나를 꼭 초등학생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나 해야 돼요. 초등학생 학교 가서나 해야 돼요.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당신은 성도고 나는 목사야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은요 얘기 안 됩니다.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자연스럽게 먼저 나와요. 자연스럽게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부모님도 되보시고 자녀도 됐고 부모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그때 왜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했지,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면 사실 굉장히 늦게 깨달아요. 부모님 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준 거 그게 또 오래 기억이 남아요. 사실 비율로 따져보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게 많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준 게 많습니까? 따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잘해준 것보다 혼하게 해준 것 그게 오래 남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 왜 잘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여러분.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님께 다 잘하죠. 더 아들은 뻥이에요. 뻥. 아들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시집을 가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 본인이 가서 살아보니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식도 낳고 애도 키워보고 참 몸이 달아가지고 안타까워요.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키웠을 걸, 아빠도 나 이렇게 키우느라 이렇게 어려웠지 하면서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래서 깨닫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들이 속을 더 많이 썩어요, 딸이 속을 더 많이 썩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보다는 딸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늦게 들어와요.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이 늦게 들어와요. 누구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내가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딸이 사실은 부모님 걱정에 더 많고 부모님의 걱정의 대상이 더 많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요, 딸들이 훨씬 잘해요. 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감사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신앙으로 부드러워지습니다. 감사신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건 다 안 좋아요. 굳어지는 건 다 안 좋습니다. 간이 굳어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서운 겁니다. 간이 굳어진 거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있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아야만 고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건 먹는다고 해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보죠. 2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넘친다. 강둑이 확 무너져 버렸다. 호수에 뚝이 있는데 그 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넘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감사를 넘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그냥 예수님은 숨어 계신데, 숨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발견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요, 전혀 반대예요. 여러분, 참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만나는 과정.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한번 만나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민속 종교들도 그래요. 민속 종교들. 혹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신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찾아오냔 말이죠. 어떤 신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냔 말이죠. 찾아와서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자기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런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다 받았어요. 받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보화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자, 그 바로 윗부분을 보시죠.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으세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주 가장 소중한 비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가장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 비밀이에요. 사실 이 비밀은요,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한 가지 다 있대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3절 읽어보시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값싼 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선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참 값비싼 선물이에요. 이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농사짓다가 밭을 파봤는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미 밭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놓은 보화가 아닙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너무너무 그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뚝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병이 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시는 나머지 것들은요,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항상 건강한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나는 소화제 하나를 먹은 적 없다. 그런 분들은 손 내리세요. 예, 손 들었다가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없지. 저도 약을 먹는데, 저도 약을 먹는. 그런 것들은 가변적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조금 살아봤지만은 이러더라고요. 물질은 참 야박해요. 올 때는 참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놈은 갈 때는 이렇게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그게 물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주 갈 때는 인사도 없이 가요. 올 때는 슬쩍 갔다가 갈 때는 언제 떠나가는지 모르는 게 그게 물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거.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17일 날 수능이잖아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다 서울대학 붙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붙여주고 누굴 떨어져. 하나님 정말 곤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 내 자식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외국에 갔다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실력대로. 하나님의 공평한 건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변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 가기가 쉬워요. 지금은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무비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비자만 내시면, 여권만 있으면은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좋죠, 지금은. 옛날에는요, 미국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들도 미국 가려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대사관에 가서 다 인터뷰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재산이 있으면 돌아오니까. 통장에 예금해 놓은 게 몇 천만 원 이상 있어야 비자를 내줘요. 참 무슨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한 분들 어렵잖아요.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한 분들 잡히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법 체류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이 일해도 월급을 다 영주권자들하고 월급의 차이가 납니다. 이분이 참 불법 체류를 하면서 큰 고생을 어떻게든지 고생했는데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다 떨어지고 부인하고 떨어져서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을 받은 그날요, 그가 바닷가로 찾아가고 이 태평양 쪽 바닷가로 찾아가고 소리를 냈대요. 여보, 나 영주권 나왔어.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분의 마음. 드디어 영주권 나왔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그분처럼 한번 해볼까요? 나 시민권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주먹 주세요. 해봐요. 나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자, 시작. 나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감사의 가장 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 2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받았으니. 우리는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 똑똑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좋은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는 사람들.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 5번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은 온 이 우주 만물을 다 싹 창조하셨어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최선의 환경을 다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네, 여기 60 넘으신 60 넘고도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신데, 살아보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봐요. 육신의 눈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봅니다. 비교해서 보면은요, 대부분 다 열등의식 느낍니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죄의 루터가 말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열등의식을 느껴요. 이게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하면은요, 내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 많이 얘기 듣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주부 편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조그마해요, 이번에. 거기에 글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개척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500만 원 헌금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건 사모님 두 분이서 쓰세요. 너무 그 고생을 하셔서 대단하시죠. 그 목사님 신혼여행을 오살리 순복음 기도를 할 때, 그것도 겨울에 추울 때 가보니까 방에 불도 안 떼주더래요. 그래서 첫날 밤을 냉방에서 보내셨대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 저보고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목사님 써주세요. 좋은 거 청탁에 들어갔어요. 썼죠. 제가 쓸 때 뭘 기대했을까요? 근데 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썼어요. 10월달에 그게 나왔는데, 10월달에 나왔는데 500만 원 들어올까? 그 마음 가지고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봐. 그리고 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 큰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사셨던 분들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아프리카의 아이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한 1분 정도 그 시간이 너무 그냥 난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못 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세계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최고의 수준이에요. 정말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요. 그것도 의료보험이 돼가지고요.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살기에 사실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는 분 가운데 먼저 90 중반의 세상을 떠셨어요. 이분이 힘들어하시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하시다. 본인 생각도 하고 혼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시다. 밤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찾아오는 있을 때 잘하세요.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있을 때 잘하세요. 같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맞겠어요? 같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태까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래요. 왜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죠. 어떤 순간에 눈을 뜨지 못하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순간 가족들을 못 만난 날도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감사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기간 연수 3년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감사와 또 주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내는데 하나님 특별히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훈련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